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9절에 가보면은 역시 그를 가리켜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을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 서신을 보면 서두와 말미에 있어서 반드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도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주목해야 할 그 내용은 그는 은총을 받았는데 크게 받았다는 겁니다. 은총을 크게 받았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크게 받았는가? 그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어떻게 크게 임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그랬어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이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능력과 섬세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손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가보니까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사하게 빠르게 4개월 만에 단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이가 나무 뿌리나 돌 뿌리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한 번 또한 그 손에 붙잡히면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여러 군데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은 강하다 강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주님의 손은 권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베드로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요 강하신 손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강하신 손이 다니엘을 만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능하신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은 강하신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길이 자기 자신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곧 그는 그 손이야말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임을 깨닫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불 한 포기도 자꾸 사랑스럽게 어루만져주면 그 포기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가 순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애완동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학자 크레이트 데레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복합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레모어의 견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 애정결핍.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사람은 지난 그 애정 경험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를 못했어요.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에 대한 욕구가 축적되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능하신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대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옥살이 하다 끌려 나온 춘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된 이몽룡이 나타났어요. 그 앞에 꿇어앉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입니까? 머리를 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머리를 들라는 소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나를 대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몽룡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똑바로 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나를 대면해도 좋다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바라보아도 좋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요 은총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 줄대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대면하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랑거리로 일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정치인들이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정식 초청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그것도 초청도 받지 못한 주제에 왜 가느냐? 그 이유는 훗날 정치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늘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어찌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던 아이야 코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94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에 있는 그저 포드 자동차 회사의 외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포도사의 동부 해안 지역의 담당 판매부장인 찰리 비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야 코카의 능력을 인정했던 비첨은 10년 후에 포도사의 판매 담당 총책임자로 승진을 하면서 아이야 코카를 전국 트럭 판매부장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1960년 아이야 코카가 나이 36세였을 때 포도사의 가장 규모가 큰 부서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36세에 이처럼 가장 규모가 큰 부서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비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포드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크라이슬러사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비첨이라고 하는 윗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다면 어찌 어그러질 수 있고 어찌 잘못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은혜,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회를 허락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다정하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모세의 경우 하나님과 대면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로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오고 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만 해도 큰 은혜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사야 41장 8절에 가보니까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봇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로 이렇게 대면하고 친구로 대화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의 표현 방법으로서 편지나 우리가 전화를 사용을 합니다. 편지는 고전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낭만과 여유를 주는 것이 편지입니다.
전화는 뭡니까? 참 편리하지요. 그러나 다분히 사무적입니다. 이게 전화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편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전화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곧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서라고 그래서 일어나라. 대화를 하면서 일어나라.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고 떨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자리를 이렇게 갈아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이제는 고개를 들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리만 지키겠습니까? 언제까지 눈만 꾸벅꾸벅 하겠습니까?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애정의 표현으로 아내가 밥을 뜨고 숟가락에 고기를 얹고 그래서 남편에게 먹여줄 수 있어요. 참 멋져 보이고 참 아름답게 보이고 참 행복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라야 되지 1년 365일 끈이끈이마다 밥숟갈에 밥을 벗어 반찬을 넣고 그리고 먹여줘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소화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시키고 그리고 행동할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밥은 먹는데 소화제 신세를 진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걷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돼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용기를 주셨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양대적이 있습니다. 양대적 두 가지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신앙은 성립되지가 못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가 있어?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지. 야,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착시현상이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창조의 능력. 야, 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네 눈으로 다 보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미루어 봐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기적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지나치게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나 귀신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지만은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네팔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조차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독방에다가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몸을 다 빨개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손발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머리 알잖아요, 거머리. 거머리를 붙여서 썬다싱의 피를 빨아먹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독방에서 옷을 다 벗기고 손발을 꽁꽁 묶고 거머리를 가져다가 피를 빨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썬다싱을 고소한 사람이 교도관에게 물었어요. 썬다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한 표정이요. 아무래도 그는 미친 것 같소. 정신 이상자가 아니요. 오히려 반문했다는 겁니다. 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덕방에다가 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손발을 돼지 묶듯이 꽁꽁 묶고 그리고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피를 빨아먹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후 교도관은 관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패했어. 우리는 썬다싱에게 행복감만 더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미친놈을 당장 석방시켜라. 그래서 썬다싱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용기는 누가 갖습니까? 참다운 용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다니엘에게 힘을 북돋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귀신이다 하면서 더욱 두려워했는데 주님은 다가오시면서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는 믿음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일에 스스로 견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의 이 말씀에 보니까 은총의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그 관건이 뭡니까? 이 다니엘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고 찾으며 노력하고 노력한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늘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석 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그처럼 큰 은혜를 입게 되는 동기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은총의 대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총리였는데 교만했어요. 교만했던 그가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까? 장대에 달리고 말았어요. 교만하면 비참해져요. 그러나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 이와 같은 큰 은총은 과거의 다니엘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이와 같은 은총은 과거의 모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슬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주님의 큰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총이 충만해지는 복 있는 성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늘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심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이 시대에 큰 은총을 받은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이요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